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3생애 제13장 탈장의 치유. 109. 이세오의 야고보 형제. 대전기 2부 8장 2번. 110. 피사의 어느 시민. 111. 로마의 치르테르나의 어느 주민. 112. 체카노의 사제 니콜라스. 113. 스펠로의 어느 주민. 제1생애 144. 114. 소라 교구의 청년 요한. 115. 시실리아의 베드로. 제14장 맹인과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의 치유. 116. 나폴리에서 맹인이었던 로베르토 형제가 치유됨. 대전기 2부 7장 1번. 117. 장카토에서 맹인이었던 제르라도 기사가 치유됨. 대전기 2부 7장 7번. 118. 그리스의 테바스에서 맹인이었던 부인이 치유됨. 대전기 2부 7장 2번. 119. 포피에서 애꾸눈이었던 14세 소년이 치유됨. 대전기 2부 7장 3번. 120. 카스트로데이 볼슈에서 사고로 애꾸눈이 되었던 사제가 치유됨. 대전기 2부 7장 4번. 121. 나르니에서 맹인이었던 부인이 치유됨. 122. 몬테가르가노에서 맹인이었던 베드로 로마노가 치유됨. 대전기 2부 7장 5번. 123. 태생 소경이었던 청년. 대전기 2부 7장 6번. 124. 베방야에서 맹인 처녀가 치유됨. 대전기 12장 10번. 125. 카스트로 델레 베에베에서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였던 청년이 치유됨. 제1생애 147에서 148번. 대전기 2부 8장 1번. 126. 아뿔리아에서 귀머거리 부인이 치유됨. 127. 아래쪽 교구에서 귀머거리 부인이 치유됨. 128. 귀머거리였던 알렉산드로의 판사. 대전기 2부 9장 4번. 129. 보르고의 산 세뿔크로에서 지넬도 기사가 당한 벌. 대전기 2부 9장 3번. 130. 맹인 시빌리아가 성인의 무덤에서 치유됨. 제1생애 136. 131. 빗갈비에서 태생 소경이었던 처녀가 치유됨. 132. 아랫조에서 맹인이었던 여자가 치유됨. 133. 아랫조에서 맹인이었던 청년이 치유됨. 134. 스펠로의 남자 맹인. 제1생애 136. 135. 복기본시에서 맹인이었던 여자가 치유됨. 136. 가메리노의 여자 맹인. 제1생애 136. 137. 구피오의 여자 맹인. 제1생애 136. 138. 아시시의 남자 맹인. 제1생애 136. 139. 맹인이었던 나르니의 알베르티노. 제1생애 136. 140. 마비 환자였고 벙어리였던 빌라라는 처녀. 제1생애 149. 141.
페루지아 교구의 남자 벙어리 제1생애 149 142 목이 작은 돌로 막힌 부인 제1생애 150 143 귀머거리였던 아르피노의 바르톨로메오가 치유됨 144 시실리아의 피아자 아르메리나에서 여자 벙어리가 나옴 145 시칠리아의 니코시아에서 실성한 벙어리 사제가 치유됨 제15장 나병 환자들과 하열 환자들의 치유 146 산세베리노에서 나병 환자 아또 청년이 치유됨 제1생애 146 147 중풍 환자이자 나병 환자인 파노의 보누소모가 치유됨 제1생애 146 148 소라 교구의 로가타 귀부인에게 하열이 멈춤 대전기 2부 8장 6번 149 시칠리아의 여자에게 하열이 멈춤 제16장 실성한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의 치유 150 폴리뇨의 베드로에게서 마귀가 떨어짐 제1생애 137 151 나르니의 여자에게서 마귀가 떨어짐 제1생애 138 152 마리띠마에서 실성한 사람이자 간질병 환자였던 여자가 치유됨 대전기 2부 8장 3번 153 누르시아에서 마귀 들린 처녀에게서 마귀가 떨어짐 154 간질병 환자였던 처녀가 치유됨 155 산 제미니에서 마귀 들린 여자에게서 마귀가 떨어짐 제1생애 69 156 치타디 카스텔로에서 마귀 들린 여자에게서 마귀가 떨어짐 제1생애 70 제17장 불구 환자와 골절 환자의 치유 157 파르마에서 다리가 불구인 어린이가 치유됨 158 아미테르노의 기형 어린이가 스코피토에서 치유됨 대전기 2부 10장 5번 159 오스티아 교구의 코리 출신인 어느 주민이 한쪽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는 깊은 시리에 빠졌고 의술에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 프란치스코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쳤다. 성 프란치스코여, 제가 당신께 바친 봉사와 당신께 보여드린 공경을 기억하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프란치스코는 즉시 자기가 입은 신세를 기억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공경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밤에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동료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간청을 듣고 치료해 주러 왔다고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그리고 타우자가 밑에 새겨져 있는 지팡이를 그의 상처에 댔다. 잠시 후 상처가 아물고 환자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성인이 당신의 지팡이를 댄 그 자리에서 타우자를 볼 수 있다. 이 표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업무로나 사랑으로 어떤 글을 전해야 할 때 편지에 표시했던 바로 그 타우자였다. 160. 목과 어깨의 기형이었던 소녀 제1생애 127 161 나르니 지방의 절름발이 거지 소년 제1생애 128 162 다리를 절었던 폴리뇨의 니콜라스 제1생애 129
163. 다리가 구부러져 무릎에 붙은 소년 제1생애 130. 164. 다리가 궁둥이에 붙은 판호의 불구자 제1생애 131. 165. 구비오에서 손이 불구인 소녀가 치유됨 제1생애 132. 166. 몬테네로에서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소년이 치유됨 제1생애 133. 167. 구비오의 불구소년 제1생애 134. 168. 상피병에 걸린 볼테라 교구의 리꼬망뇨 169. 볼테라 교구의 베르데와 상귀나라는 마비된 두 여인 170. 복이 흉한 뽑기본시의 야고보 171. 손이 마른 빛깔디의 어느 여자 172. 중풍 걸린 까뿌아의 어느 여자 173. 불구자였던 나르니의 바르톨로메오 제1생애 135. 174. 리에띠 교구에서 8살 난 수종 걸린 소년이 치유됨 대전기 12장 9번. 175. 토스카넬라의 불구소년 제1생애 165. 176. 중풍 걸린 나르니의 베드로 제1생애 66. 177. 손이 오그라든 구비오의 어느 부인 제1생애 67. 178. 발과 머리가 붙어있는 오르떼의 야고보 대전기 12장 9번. 179. 오르떼의 선병질 환자 180. 치따디 카스텔로의 불구 청년 181. 로마시와 로마 제국의 동정녀들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브락세데스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봉수에 숨어서 거의 40년간을 영원한 정배의 사랑으로 지냈다. 그래서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순종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어떤 여인에게도 베풀지 않은 은혜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수도복과 띠를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떤 일로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갔다가 현기증을 일으켜 헛발을 디디게 되어 처참하게 땅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고 어깨도 심한 타박상을 입어 한쪽으로 기울었다. 긴 세월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한눈을 팔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굳은 결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리스도께 봉헌된 이 동정녀가 이제 나무 토막처럼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녀는 봉쇄 허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거절하였고 누구에게도 의지하기를 원치 않았다. 추기영 한 분이 그녀에게 봉쇄 생활을 벌이고 하느님께 봉헌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명하였고 다른 수도자들도 그녀에게 같은 권고를 하였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늘 죽을 위험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호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권고를 완강히 거절하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하였다. 그녀는 다만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항구히 자신을 내맡기면서 어느 날 저녁 해가 저물었을 때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에게 정성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하였다. 나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고통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자비롭게 덜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살아계실 때
당신의 대단히 훌륭한 은혜를 어느 정도 받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으렵니까? 당신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허원을 지키지 않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그칠 줄 모르는 한탄으로 동정을 받을 만한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때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 무화경에 들었다. 이때 영광에 빛나는 흰옷을 입으신 지극히 복되신 사부님께서 어두운 봉소에 내려오시어 온화하게 그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일어나시오, 복된 딸이여. 일어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에게서 완쾌의 표시를 받고 당신의 결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성인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놓고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의 작은 방에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으면서도 하느님의 종을 통하여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환각이려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흔히 하던 대로 누구를 부르는 손짓을 하였다. 어떤 수도자가 급히 뛰어와서 그녀의 완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도자인 줄도 모르고 불을 켜달라고 부탁했다. 불을 갖다 주자 그제서야 그녀는 정신이 들어서 아무 고통도 없이 편안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제18장 여러 기적들 182. 사비나 교구에 80살이 넘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그 중에 딸 하나는 아기를 하나 낳고 죽었다. 그 할머니는 젖을 먹이려고 다른 딸에게 아기를 맡겼다. 그러나 이 딸이 또 임신을 하자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없었다. 불쌍한 이 아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목마른 이 아기에게 젖을 빨릴 유모가 없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를 생각하고 한탄하며 슬퍼하였다.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할머니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몰랐다. 따라서 아기도 약해졌고 할머니도 기력이 쇠하여졌다.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길거리에 나가서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통에 누구나 그의 애걸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손자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아기의 입을 자기의 마른 젖에 물렸다. 그러고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린이들의 천진남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늘 가엾이 여기시는 그분이 불현듯 나타나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눈물로 부르셨던 프란치스코입니다. 계속해서 할머니의 젖을 아기의 입에다 물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젖이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성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 80살이 넘은 할머니의 젖에서 많은 젖이 나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말라빠진 노인이 젊은이의 정렬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려고 몰려왔고 그 중에 도지사는 이에 관한 떠도는 소문을 믿지 못했다가 이것을 와서 보고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빈 쭉정이 같은 노파의 젖에서 물이 콸콸 나오듯 젖을 뿜어서 이 사건을 알아보러 온 도지사가 그 젖으로 옷을 적시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큰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였고 그의 종 성 프란치스코를 열심히 공경하게 되었다. 아기는 이 놀라운 양식으로 자라나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더 컸다. 183. 병든 황소를 낫게 함. 대전기 2부 10장 3번. 184. 스폴레토에서 도둑맞은 당나귀를 찾아줌. 대전기 2부 10장 3번. 185. 안뚜로도꼬에서 깨진 그릇을 원상복구시킴. 대전기 2부 10장 3번. 186. 몬테델 올모에서 쟁기발을 고침. 대전기 2부 10장 3번. 187. 독을 탄 음식을 먹은 빗갈비의 사제 마테오를 낫게 함. 대전기 2부 3장 12번. 188. 시에나에서 턱에 종기가 난 니콜라스를 낫게 함. 189. 사하군에서 죽었던 벚나무에 파란 잎이 돋움. 대전기 2부 10장 2번. 190. 빌리아실로스에서 포의 흰 가루병이 사라짐. 대전기 2부 10장 2번. 191. 발렌시아에서 밀 창고 안에 바구미가 사라짐. 대전기 2부 10장 2번. 192. 베드라말라에서 메뚜기 떼가 이동을 멈춤. 대전기 2부 10장 2번. 193. 갈레떼에서 유방 누관을 앓고 있던 부인이 치유됨. 194. 그리스에서 궤양을 앓던 청년이 치유됨. 195. 간질병을 앓던 형제가 십자성호로 치유됨. 제1생애 68. 196. 늑골과 요추의 누관을 앓고 있던 형제가 치유됨. 제1생애 145. 197. 쇠화살로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됨. 제1생애 143. 제19장.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기적들에 관한 기록이 끝남. 198.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우리의 사부이신 프란치스코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과 널리 알려진 일들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주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하심이 증명해 주신 바에야 하느님의 기적으로 재확인된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판단에 내맡기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해서 사부님의 보잘것없는 아들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록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하는 바이다. 비록 내가 기록은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까 몰라도 그 내용은 가히 공경받을 만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역량 부족을 생각지 마시고 필자의 진실성과 노력과 수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매번 새 것을 기록할 수 없고 둥근 것을 네모나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며 어느 한 시기에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을 여러 시대와 그 취향의 다양성에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들을 기록하려고 한 동기는 허영심이 아니고 또 여러 말을 하게 된 것도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다만 형제들의 끊임없는 간청이 나로 하여금 이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성직자들의 권위가 이를 완성하도록 재촉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형제와 성직자들에게서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